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이라 하면 영어로 하면 터닝 포인트라고 하죠. 인생의 중요한 이 순간을 말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죠. 그때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했던 순간이다. 그래서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그 개그맨 국민 MC라고 하는데요. 유재석 씨가 너무 이제 안 뜨니까 하루는 자기가 기도했다 하더라고요. 이 기도가 하나님께 기도한 건지 아니면 어디에 기도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때 이제 그런 기도를 했다 하더라고요. 많이 기도를 했다 하더라고요.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진짜 겸손하게 나중에 자기가 뜨더라도 겸손하게 늘 그 자리에 그렇게 뜨더라도 대스타가 되더라도 그렇게 하겠다. 안 그러면 내 생명 걷어가라.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 유재석 씨가 뜨기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개그맨으로서의 상을 연예대상도 많이 받았죠. 그래서 별명이 이 유재석의 유느님이라 이렇게 별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유재석 씨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가 많이 있고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 될 때 자기의 인생 터닝 포인트, 인생의 전환점을 또 그렇게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삼는 경우도 있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있죠. 내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쭉 갈 수 있는 그 인생의 전환점. 그런 전환점이 인생에도 있지만 사역에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사역에. 그래서 불신자는 불신자 나름대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잡아서 인생을 살게 되겠고요. 나중에 망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분명히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다. 모세를 예를 들면 마땅히 바울의 예를 또 좀 이따 들 텐데 모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순간이 딱 두 가지가 있죠. 40세에 이제 자신들의 민족을 돌아보려고 이제 자기가 왕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돌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때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서 살인 죄를 짓고 이 광야로 도망칩니다. 어찌 보면 이게 이 모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아니어도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죠. 이제는 모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될 시간입니다. 뺏긴 시간이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 학자들이 거기서 창세기를 미디안 광야에서 지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기도 하는데요. 이제 이 모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 순간이 이제 80세 때 온 겁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죠.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기다리신 겁니다.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이 되어지는 호렙산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
뭐 그전에도 하나님은 계셨지만 함께 하시고 했지만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바로 호렙산에서 모세는 자기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역의 전환점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광야 40년 동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시간으로 그 광야 시간을 보내게 됐죠.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나옵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나오죠.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목표였고 사명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는 율법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은 선지자라고도 인정을 안 하고 있죠. 뭐 급진적인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인정도 안 합니다. 괴수, 이단의 괴수. 그래서 저 이단의 괴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마땅히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니까 완전히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열심히 그렇게 살고 있었죠.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인생의 전환점이 완전한 전환점이 되어진. 그 예수가 이단의 괴수가 아니라 그리스도구나를 알게 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의 제자들, 예수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을 이제는 오히려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다니는 이 전도자가 된 거죠. 누구나 이렇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 이게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이게 아니구나. 그런 결정적인 시간표가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처음, 첫사랑이라고도 하죠. 예수 믿을 때 그때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때 저는 두 구름에 둥둥 떠다니는 떠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또 제가 예수 믿으면서 이제 영적 막 눌리니까 증상이 막 잠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해야 될 나이에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거예요. 막 눌리는 거죠. 막. 예수 믿는데 이게 확실한 복음이 나에게 확 돼야 되는데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막 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교회 가고 또 교회 가는 날 같은 경우는 뭐 평상시에도 너무 잠이 오는 거예요. 막 희한하게. 예수 믿고 이제 뭐 방언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막 하는 막 더 좋은데 이 교회 가는 시간 빼고는 너무 잠을 많이 자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제가 눌린 거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32살 정도? 그때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진짜 복음을 알게 됐네요. 이제는 가짜 복음이었냐? 좀 약간 좀 부족한 복음. 부족한 복음이라는 건 단어는 없는데 제가 복음을 완전하게 딱 이렇게 완벽하게 깨닫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날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제가 레포트도 말씀드렸잖아요. 레포트도 냈다고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한 레포트.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 삼직이지 뭐 내가 삼직은 아니니까요. 지금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졌지만 그때는 나의 그리스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인생에 진짜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진. 그 다음부터 제가 그리스도, 이게 맞구나.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러면서 이제 자꾸 제 인생의 사역이 바뀌어지게 됐죠. 이제는 그리스도만 말하겠다. 그렇게 사역이 바뀌어졌는데, 누구나 이렇게 인생에 전환점의 결정적인 시간표가 옵니다. 불신자 세계에서는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온다, 막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예수 믿고 또 이제 중요한 사역의 인생의 전환점, 사역의 전환점,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혹시 내 인생이 조금 또 내 사역이 좀 뜬구름 잡는 것 같고 불확실했는데 이제는 확실한 인생의 전환점으로 딱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 시간표가 되어지는 축복을 또 이런 응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나 중심, 내면의 세계, 또 나의 세계, 또 아니면 나의 유익, 또 나의 쾌락, 또 내 성공, 이런 중심으로 살라고 하잖아요. 그 성공한 사람들 얘기를 이렇게 좀 들어보면 전부 다 내용이 창세기 3장, 11장이더라고요. 어떤 한 친구가 후배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독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사법 고시 준비하는 생들을 이제 대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준비했고 거의 핸드폰도 내버리고 맞죠? 그렇게 공부해야 돼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 사법고시 이거 1년 딱 공부하고 2년도 아니다. 1년 딱. 자기는 1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1년 딱 공부해가지고 난 이건 붙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슬럼프도 있지만 죽어라고 한마디로 그거예요. 죽어라고 해요. 공부해요. 너희들도 1년 동안 죽어라고 공부해라. 이런 식이에요. 죽어라고 하라. 죽어라. 어떤 연예인들 같은 세계에서는 너 이거 가지고 되겠냐? 너 지금 오늘 공연해야 되는데 안무 틀리면 그게 말이 되니? 너 정신 상태가 틀렸고 또 너 이렇게 해가지고 너 성공하겠니? 이제 막 혼내는 그럴 수밖에 없죠. 또 전부 다 이거예요. 전부 다 메시지가.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그게 맞는 줄 알아요. 그래서 성공하잖아요, 사람들이. 바벨탑 성공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무너지는 건 나중이고요. 지금 성공한 사람 그렇게 성공했단 말이에요. 전부 다 내 중심으로 살고 나의 성공과 또 나의 유익과 전부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망하는지도 모르고요. 그 말은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맞는데 나중에 몰려오는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성공도 하지만 나중에 사단이 가져다주는 저주 재앙과 영적인 문제와 사단의 종로로 탄 인생을 강탈당한, 그래서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는 열심히 살고 최고의 팝 가수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는 영적 문제에 시달려서 약물로 죽었어요. 약물로 죽었습니다. 마릴린 먼로, 저는 이분 잘 모르는데 아마 약물로 죽었다. 전부 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인데 나중에 오는 영적인 문제, 돈도 갖고 있고요.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누리고 있는데 나중에 얻어 걸리는 그런 영적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인생의 전환점을 주시기 원하고 인생의 전환점을 우리가 메시지 들어야 되고 왜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지, 하나님은 저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인생의 결정적인 그 시간표를 가지고 이 사도 바울처럼 살리기를 위해서,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아마 우리가 어떻게 살립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렘넌트들을, 우리 중직자들을, 우리 성도들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생의 또 사역의 전환점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시간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의 전환점에 결정적인 시간표를 맞이할 수 있겠느냐? 그 시작은 바로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모든 것 속에서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결정적인 시간표의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의 축복을 또 24로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전환점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시간표를 딱 주시는 겁니다. 24로 또 어찌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24이기 때문에 또 25 영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24로 누릴 때 어찌 보면 그게 우리의 능력이고 행복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24로 누릴 때 24로 누린다는 말은 좀 다른 의미죠. 우리가 취미 생활 가지고는 인생의 결정적인 시간표를 누릴 수는 없다. 우리가 취미 생활 하듯 인생, 신앙 생활을 한다면 사역도 취미 생활을 하듯, 이렇게 취미 생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재밌으면 하고, 재미없으면 또 바꾸고, 그게 취미 생활 아니겠습니까? 이건 나 취미 생활에, 이게 안 맞아. 이게 또 다른 거, 하면, 그 취미 생활이죠. 취미 생활이죠. 내가 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이 없잖아요. 내가 하는 일을 취미 생활로 한다면 내가 하는 일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인생의 터닝포인트, 인생의 전환점의 가장 결정적인 시간표는 하나님과 나와 취미 생활이 아닌 24의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인생의 터닝포인트, 인생의 전환점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요, 취미생활을 해서는 사단을 못 이겨요. 그리스도는 사단을 완전히 완벽하게 이겨놓으셨지만 우리는 싸워야 되는 대상이거든요. 자꾸 우리를 속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단을 박살내야 되는데 취미생활 가지고는 사단을 박살낼 수 없다는 거예요. 24인 거죠. 24의 비밀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 2, 3은 올자가 들어갑니다. 취미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는 올인, 두 번째는 올아웃, 세 번째는 올체인지. 영어기 참 죄송한데요. 처음에 올인입니다. 올인. 다 가는 겁니다. 다 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터닝포인트의 인생의 전환점의 결정적인 시간표가 언제 오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24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결정적인 시간표가 온다. 응답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하나님과 24하고 24를 내가 찾을 때죠.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24가 행복하고 이게 나에게 능력이 될 어느 날 하나님은 결정적인 시간표가 온다. 인생의 전환점에 결정적인 시간표가 온다. 어쨌거나 사도 바울도요. 올인한 겁니다. 결정 24 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핍박하는 올인한 겁니다. 거기 다메섹까지 쫓아간 겁니다. 사람들 죽이려고요. 참, 이 사람은 핍박할 때도 취미 생활을 한 게 아니라 인생을 걸어버린 겁니다. 모세도 자기의 인생을 걸은 거 아닙니까? 언제든지 인생은 이 모세가 걸었지 않습니까? 자기의 지위를 다 걸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서론으로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의 결정적인 시간표는 바로 24, 그게 바로 우리의 시작이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전환점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5절로 봤는데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 장면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것이 바로 올인입니다. 올인. 올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 걸은 거죠. 이게 도박 용어기도 해요. 도박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막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막 1억이 있다. 그러면 1억을 그 한 패에 그냥 다 걸어버리는, 다 올인한 거예요. 올인. 그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찾아내냐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에 루스드라, 지난번에 우리 말씀 나눴죠. 루스드라에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이 사람 건져낸 거기서 이제 전도하고요. 아마 이때 이 디모데와 이 디모데의 이 어머니 또 할머니 외조모 로이스와 유니게 이분들이 이때에 유대인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한 2년 전 얘기인데요. 2년 전에 이제 이 외할머니하고 이제 어머니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유대인인데 믿고 이제 이 아들 디모데에게도 이 복음이 들어간 거죠.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때 디모데는 아마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이 나이가 한 청소년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이제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2년 동안 이 사람들이 제자라 표현하니까 2년 동안 진짜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거죠.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를 제자니까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으로 이제 같이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 데리고 가는데 어떤 문제가 이제 있냐면 이 디모데는 이제 어머니가 유대 여자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표현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이제 자녀들은 유대인인 겁니다. 근데 이 디모데는 유대인이면서 이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믿음 생활 잘하고 또 칭찬도 받고.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완전히 제자죠, 제자. 이 기록을 쓴 누가도 디모데를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이제 이 제자인 디모데를 데리고 갈 때 이게 유대인이니까 이 할례를 한 거예요. 할례 시킨 겁니다. 직접 가가지고. 왜냐하면 그 지역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유대인인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켰다. 그래서 이제 할례에 대한 부분에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7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유대인에게 또한 유대인같이 됐다. 유대인에게는 난 유대인처럼 되었다. 유대인처럼 행동했고.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다.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다. 또 나는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나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난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로서 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하기를 원했냐면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다. 그래서 유대인인 디모데를 할례를 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그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약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약하거든요.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약한 겁니다. 그 할례 지켜야지.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살리기 위해서 이 디모데를 할례시킨 겁니다. 근데 말이죠. 갈라디아서 2장 3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방인인 디도는요, 할례시키지 않았어요. 이방인인 디도는 할례시키지 않았어요. 왜? 이방인이니까. 이방인이면서 예수 믿은 자니까 얘는 특별히 할례를 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이방인이었으니까. 근데요,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처럼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이다. 이게 뭔 말입니까? 율법 있는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내가 행동한 이유는, 율법을 철저히 지킨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다. 또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것처럼 내가 행동한 이유는 뭐냐면 특별히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단 말이죠. 가장 이슈가 되는 거예요. 특별하게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고보가 얘기했던 우상의 더러운 것, 또 음행과 목매어 죽임과 피를 벌리하라. 이 내용은 잘 철저히 지킨 거예요. 그거 말고는 내가 율법을 특별히 안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율법 없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의 색깔이 나오잖아요. 다 살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올인이구나. 자기 인생을 유대인들처럼 행동하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다. 또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것처럼 행동한 이유는 좀 없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다. 자기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니까 나는 율법을 강요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약한 자들은 22절에 보면 약한 자들에게는 또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함이다. 참 사도 바울이 가지고 복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이게 복음에 올인한 사도 바울의 복음의 색깔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율법 지키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건 오히려 쉬워요. 한 가지만 하면 되니까. 한 가지는 아니었지만. 근데 내가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것처럼 율법인 자에게 율법 없는 것, 이 사람은 오히려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중요한 가지고 있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며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거지 않습니까? 복음이 증거되면 막 살아나잖아요. 근데 그 속에 있기를 위함이다. 그러면서 이제 24절, 25절, 26절 고린도전서 9장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다름질하는 건, 우리가 경계하는 건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아니냐.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막 하는데 거기에 이유 별로 있겠냐. 지금 올림픽 금메달 따려고 하는데 애인이 문제겠냐. 여기는 그런 얘기 없는데 그런 식이에요. 내가 면류관 얻고자 하는 이 경기에 거기에 내가 올인하고 있는데 율법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 뭐가 문제냐. 또 율법 강조하는 그 사람은 뭐가 문제냐.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사람들 살리기 위해. 살리는 것은 살리는 것은 복음이지 율법이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살리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복음의 경기를 하는 자다. 그래서 26절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여기에 붙고 저기에 붙고 이런 향방 없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내가 유대인 같이 생활할 수 있다. 어찌 보면 자기의 일체 비결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부하기도 하고 천하기도 하고요. 어떤 것도 맞출 수 있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래서 이런 우리가 많은 알고 있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사도 바울의 두려움은 다른 거였어요. 그 내 몸을 쳐 복종 다 살리기 위해서요. 이게 사도 바울이 올인한 복음의 색깔을 가지고 이런 색깔을 가지고 디모데를 할례시킨 겁니다. 물론 이방인이어서 돌아온 디도는 할례를 하지 않았어요. 다 살리기 위해서요. 저는 사도 바울이 왜 그 저 아버지가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헬라인인데 왜 할례를 시켰을까? 근데요, 알아보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은 올인하는 복음입니다. 다 살리는 복음이에요. 이리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16장 4절에 보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들을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고 4가지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거 4가지 그걸 지키게 하고 하니까 약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용과 포용 가운데 약한 사람도 더 든든해지는 거예요. 물론 강한 사람은요 그거 상관없습니다. 믿음이 강해지고요. 그래서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첫 번째 올인입니다. 우리의 복음의 색깔은 올인의 색깔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복음의 색깔은 다 살리는 복음의 색깔이어야 됩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말이죠. 이제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에 되어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령이 이제 아시아에서 자꾸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서 이제 무시아 앞에 이제 어디에 도착했냐면 이제 드로아에 도착합니다. 트로이라고 하는 지역, 드로아에 딱 내려갔는데 거기서 이제 밤에 환상이 딱 보인 겁니다. 그때 환상이 보여져서 이때 이 마게도냐는 유럽입니다. 이 마게도냐, 이 그리스예요, 그리스. 거기서 이제 사람이 이제 막 우리를 도우라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복음에 올인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느냐 올라오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만약에 복음의 색깔이 다 살리는 복음의 색깔이 아니라면 아마도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실 때 낙심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 복음의 색깔이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막 헌신하고 복음 증거하는데 왜 잘 안 되지? 또 자꾸 하나님 막으시는 것 같고 그때 포기하거나 낙심하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좀 진취적인 사람은 왜 막지?
그래도 도전했을 겁니다. 이럴 때 도전하거나 포기하고 낙심한 것은 올바른 복음의 색깔은 아닙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무엇하냐면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기도에 올인하고 있었죠. 그게 바로 올아웃 할 수 있는,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복음의 색깔입니다. 올인. 두 번째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응답으로. 사도 바울은요, 이 영적인 상태가 뭘 해보겠다가 아닙니다. 또 하다가 안 되면 낙심하겠다는 게 얘기 아니에요. 그거 전부 다 자기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 다 살리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자기는 향방이 없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간다. 이게 바로 올아웃 할 수 있는, 우리가 정말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상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 영적인 상태가 되지만 응답은 따라오는 거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인생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올인.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우리의 복음의 모든 사람 다 살리겠다는 복음의 색깔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영적인 상태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면 됩니다. 서론의 24. 이 상태가 돼가지 않으면 인생의 전환점, 터닝포인트를 맞이할 수가 없죠. 터닝포인트를 맞이했다. 그러면 지도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아시아를 버려도 됐냐? 버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요, 전부 다 아시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복음 증거했다고 다 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하나님은, 이때에는 저 마게도냐,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만의 계획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시간표가 되니까 유럽으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왜 하나님이 여기 아시아 다 복음화 되어진 다음에 유럽으로 가시지, 왜 이거 다 안 됐는데 또 유럽 보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만이 아시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때 하나님 우리를 왜 그때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때 망했습니까? 그때 왜 어려웠습니까? 지금도 왜 어렵습니까? 왜 안 됩니까? 하나님만의 계획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만의 계획을 갖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뭡니까? 라고 질문해야 될 당연한, 피조물로서 당연한 영적인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잘 안 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게 제일 잘 안 돼요. 내 생각 가지고 막 하는 거는 쉬운데, 하다가 안 될 때에, 막힐 때에, 내 생각에는 도전해야 될 것 같고, 내 생각에는 포기할 것 같고 막 하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올아웃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우리 영적인 상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요게 사도 바울은 요게 됐던 거예요. 이리 하든 저리 하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하시도록. 너무 중요하죠. 제일 못 깨닫지만 제가 좀 부족해서 제일 못 깨닫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잘 안 돼요. 그렇게 마땅히 우리는 갈 겁니다. 가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잘 안 되는 게 이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 업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근데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 안에는, 그 영적 상태 안에는 너무 중요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진다는 거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막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게 잘 안 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제일 좋은 기회예요. 제일 좋은 길이라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게 딱 됐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드로아의 밤, 트로이의 밤 이때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올라오듯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쫙 보여줍니다.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도와라. 이럴 때 사도 바울 그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의 신뢰함은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이 막으신 이유도 모든 것들이 다 인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인 두 번째 비밀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뭐냐? 간단합니다. 너무 중요한데 간단해요. 그것이 바로 all change입니다. 모든 걸 다 하나님은 모든 현장에 창세기 3장, 9장, 11장으로 도배되어 있기 때문에 깔려 있기 때문에 DNA까지 그냥 완전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을 변화시키려면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제자를 데리고 제자를 찾아야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루디아를 찾은 겁니다. 2부 예배 때는요. 237의 길인데 237의 가장 중요한 첫 길이 바로 유럽을 향한 첫 길이 바로 이 드로아에서 트로이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인 거예요. 빌립보의 가장 중요한 제자를 하나님이 예배에 놓으시고 이 만남의 축복을 미리 만남의 비밀을 예배에 놓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준비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만남의 비밀을 여기서 찾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루디아를 찾으라고 하는 거구나. 루디아를 찾게 하신 거구나. 이때 사도 바울이 올체인지의 가장 중요한 제자 루디아를 만나고요. 또 237을 향한 저 로마도 보아의 가장 중요한 첫 성이 바로 이 빌립보가 되기도 하고요. 여기에 또 사도 바울이 1번, 2번을 또 한 겁니다. 올인, 올아웃을 또 어떻게 했냐? 13절에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뭡니까? 복음의 색깔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복음을 모든 이 지역에 살릴 것이냐, 또 어떻게 하면 성령이 인도받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 만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겠느냐, 처음 가는 현장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은 올체인지 모든 현장을 황무지와 같은 사막과 같은 현장을 막 변화시키는, 모든 걸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비밀, 제자와 제자와의 만남인 겁니다. 거기에 성령 인도받으려고 또 몸부림치고 또 인도받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의 축복인 거죠. 이게 바로 올체인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모든 현장을 변화시키는 비밀 중에 비밀인 만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현장에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까 서론에 약간 말씀드렸는데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끄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단 한 가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도 여전히 부족한 우리를 늘 틈만 나면 저 같으면 틈만 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막 생각이 막 헷갈리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여지껏 억만 죄 가운데 우리에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늘 또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늘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냐면요.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불신앙했을 때도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약하고 어렵고 힘들고 헤맬 때에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마치 탕자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 아버지는요, 그 탕자 돌아오기를 늘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거가 먼데 아들을 알아봤어요. 그 거지꼴로 오는 그 아들을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결론이 이거죠. 하나님 우리를 여지껏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기다리신다. 이 축복을 누리려고요. 누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기뻐해서 막 덩실덩실 하나님 춤을 추고 계시죠. 마치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서 우리를 응원하시면서 춤을 추고 계신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왜냐하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올인, 올아웃, 올체인지 모든 복음의 색깔과 또 우리 영적인 상태와 또한 만남의 비밀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현장을 변화시키려니까요. 이런 축복을 다 예배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신다. 우리는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이 축복 우리는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들, 누리라고 준 겁니다. 음식, 이거 컵, 우리 권사님 준비하시는데, 저를 먹으라고 준 거 아닙니까? 관상령이 먹으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누리라고 준 겁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했습니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고 하나님 우리를 여지껏 앞으로도 늘 변함없이 부족한 저희를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기다리시고 또 모든 축복과 응답을 준비해놓고 기다리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축복 누리며 사도 바울처럼 모든 현장 살리는 귀중한 축복의 복음을 누리고 기도를 누리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전도를 누리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